요한계시록 15장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각 가정에 계신 분들 함께 성경을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는 하늘에서 크고도 놀라운 또 다른 표징을 하나 보았습니다. 7 천사가 7 재난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마지막 재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으로 끝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또 불이 섞인 유리 바다와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 유리 바다 위에는 짐승과 그 짐승 우상과 그 이름을 상징하는 숫자를 이긴 사람이 하나님의 검은 굴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크고도 놀랍습니다. 만민의 왕이신 주님, 주님의 길은 의롭고도 참되십니다. 주님, 누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주님만이 홀로 거룩하십니다. 모든 민족이 주님 앞으로 와서 경배할 것입니다. 주님의 정의로운 행동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 또 내가 보니 하늘에 있는 증거의 장소인 장막 성전이 열리고 그 성전으로부터 7 천사가 7 재난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들은 깨끗하고 빛나는 모시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또 내 생물 가운데 하나가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채운 금 대접 7개를 그 7 천사에게 주었습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에서 나오는 연기로 가득 차게 되니 그 7 천사의 7 재난이 끝나기까지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요한계시록 15장 말씀을 방금 읽었습니다. 오늘 음향이나 음질이나 화질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 목소리가 제가 잘 들리는, 이게 마이크가 때로 잘 안 되면 제가 굉장히 목에 힘을 주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중간에 이제 사례가 들려서 더 이상 말을 못 잇게 되는 일들이 가끔씩 있는데 오늘은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올 2021년도 들어서면서 요한계시록 본문을 우리 선택했고, 그래서 설교 그리고 성경 공부를 지금 이제 2달째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15장, 16장을 살펴볼 예정인데, 이제 오늘을 제외하면 아마 2주 정도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마가복음을 우리가 또 함께 읽고 또 공부할 예정입니다. 2월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딱 일주일 남았는데, 요새 꿈있는 교회는 또 성경 읽기를 계속 압박을 하고 있고, 2월이 마가복음 읽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현재까지 21명이 읽고 있다라고 체크를 해주셨는데, 뭐 아직 안 읽고 계신 분이나 혹은 읽는 중에 있는 분들이 빨리 서둘러서 마가복음 잘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요한계시록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팬데믹 상황에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주석적이고 해석학적인 그러한 논제에 집중해 왔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그 의미들을 이제 이해하고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주 수요일에는 오전사님께서 15장, 16장 성경 공부를 인도하셨는데 듣기로는 8명이 참석했다고 그렇습니다. 제가 인도하는 성경 공부야 뭐 좀 적게 들어와도 크게 개의치 않는데, 우리 오전사님이 명강이 8명과 함께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이 좀 이렇게 못내 아쉽습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3가지 심판 중에서 2가지 심판이었던 7 봉인 심판 그리고 7 나팔 심판을 살펴보았습니다. 7 봉인 심판이 계속 이어지다가 이제 7장에서 갑작스럽게 이제 그 6개의 봉인이 떼어지고 7 봉인을 뗄 거라고 생각했는데 7장에서는 전혀 다른 내용이 등장했습니다. 14만 4천 명이
혹은 하늘에 셀 수 없는 무리들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는 그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내용이 7장이었습니다. 어떤 위로였는가 살펴보면 7장 이제 맨 마지막에 가면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그 밖에 어떤 열도 그들 위에 괴롭게 내려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절에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주실 것이다. 이것이 7장에 등장하는 14만 4천 그리고 하늘에 셀 수 없는 무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였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갖은 고난을 받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억울함, 그들의 원통함을 신원해 주시고 다시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게 하시며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8장부터 10장이 이어지는데 일곱 나팔 심판이었습니다. 일곱 나팔 심판 중에서 6개의 나팔이 울려 퍼지면서 심판이 이어지는데 그리고 나서 작은 두루마리를 요한이 건네받게 되죠. 근데 그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해서 그 삼키자 입에는 달고 뱃속에는 굉장히 쓴 이중적 경험을 하게 되는 내용이 이제 이어졌었습니다. 이 이중적 경험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실존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소화시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이긴 한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유일한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그 유지하고 보존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긴 한데 그렇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된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서 10장 맨 마지막 절인 11절이죠.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1절인데요. 그때 너는 여러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왕들에 관해서 다시 예언을 하여야 한다 하는 음성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입에는 달고 뱃속에는 쓴 두루마리를 삼키는 장면 다음에 이어지는 바로 그 구절이 여러 민족과 백성과 왕들에 대해서 예언을 다시 해야 한다고. 다시 해야 한다는 말은 중간에 멈추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여러 우유곡절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중단됐던 그 예언을 다시 지속해야 한다고.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고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담대하게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셨음을 믿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셨으니,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으니 환난을 당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환난을 당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환난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담대하라고. 환난 중에 있지만 세상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6개의 나팔 심판 이후에 7 나팔 심판이 이어질 것 같았는데 갑자기 또 11장부터 14장까지 전혀 또 생뚱맞은 그런 내용들이 등장하죠. 11장에는 두 증인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처럼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러나 동시에 아비소스 혹은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과 싸우다가 결국은 그 짐승에게 패하고 죽임을 당하는 비극적 인물로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셨고 소아시아 7교회도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라고 7번이나 반복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두 증인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권능을 행하는 자들이 아비소스로부터 올라온 짐승들에게 속절없이 패배하는 장면이 11장이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수많은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에게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셨고
아픈 자와 눈먼 자들의, 귀먹은 자들의 그 질병들을 고쳐주셨고, 심지어는 죽은 자들을 살려주셨던 그분이 예루살렘에 도착하면서부터는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그냥 무기력하게 체포되고, 그리고는 종국에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던 것처럼 두 증인도 똑같은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와 똑같이 닮은 두 증인. 그래서 증인인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증인이냐면 예수의 증인이고 어린 양의 증인인 것이죠. 14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니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증인의 삶의 과제였고, 그들이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아비소스로부터 올라온 짐승에게 속절없이 당하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엄청난 권능이 있는데 그 권능을 자신을 보호하는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엊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인도와 중국의 접경 지역에서 무력 충돌이 벌어졌고, 인도에 한 20여 명의 그 군인들이 죽고 중국은 한 7명 정도가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중국 당국은 인도가 먼저 공격을 했고, 따라서 중국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반격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중국 정부의 그러한 항변이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논림, 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쪽 뺨을 맞으면 다른 쪽 뺨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까지도 가주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도 내어주는,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능력이 있지만 그 능력을 자신을 보호하는데, 자신의 이익을 확보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자신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타자를 공격하고 짓밟는 데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타자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이웃을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 성경이 주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고, 그러한 삶의 방식이 세상의 법칙, 세상의 원리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토바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소스에서 올라온 짐승이 두 증인을 죽이고 그 시체를 큰 도시 길거리에 내던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두 증인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짐승이 두 증인을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 진작에 나타나셔서 그 두 증인을 구해 주셨다면 훨씬 더 극적이고 드라마틱했을 것 같은데, 두 증인이 처참하게 죽어가는 광경을 그냥 목도하시다가, 방관하시다가, 두 증인의 시체가 길거리에 내팽개쳐졌을 때, 이 땅의 사람들이 그들을 외면했을 그때에 너무나 늑장 대응을 하시는 것처럼 두 증인을 하늘로 데려가시는 장면이 11장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 도시의 10분의 1을 무너뜨리시고 큰 지진으로 7,000명을 죽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2장과 13장은 해산의 진통을 겪는 여인과 그를 삼키려는 용이 등장하죠. 용이 여인에게서 태어날 아기를 노리지만 하나님은 그 여인을 광야로 피하게 하십니다. 광야는 재앙 고난의 장소인 것 같았는데 오히려 그 여인에게 광야는 안전의 장소였습니다. 정체성을 지키는 곳이 광야였습니다. 큰 도시 바벨론 혹은 로마로 상징되는 그것과 대조적인 그 장소가 광야였는데, 광야는 인적이 드문 곳이고 먹거리가 부족하고 날씨나 기후가 사람이 살기에는 부적합해 보이는 그러한 곳입니다. 외롭고 쓸쓸한 곳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광야를 여인을 지키고 여인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다라고 12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좀 어렵습니다.
요즘 교회가 사회적 지탄의 대상, 비난의 주범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 않고 바이러스 전파의 중심에 서고 말았습니다. 딱 1년 전이었죠. 대구에서 신천지가 그랬을 때는 교회들이 이때다 하는 마음으로 신천지를 향해서 온갖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가 그런 비난을 받게 되었고, 그러자 교회는 이제서야 왜 교회를 박해하느냐고, 이것은 명백한 종교 탄압이라고 주장하죠. 교회가 잘못했으니 오히려 사과하고 죄인된 심정으로 자숙해야 했는데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해야 다시금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교회가 교회의 정체성을 지켜갈 수 있을까? 사실 우리는, 교회는, 혹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도심 한복판에서 너무나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 은유로 말씀드린 겁니다. 교회가 도시에 있다는 것 그 자체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문제란 말이 아니고, 11장에서 큰 도시에서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한 것처럼 교회는 도심 한가운데 있으면 죽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벨론의 삶의 방식에 순응하면 교회는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고 시름시름 앓다가 비실비실 되다가 결국에는 생명력을 잃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12장에서 여인이 광야에 머물렀던 것처럼 교회는 광야를 지향해야 합니다. 도심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교회의 주된 삶의 터전은 광야입니다. 광야는 말씀드렸듯이 외로운 곳이고 먹을 것도 부족하고 햇볕이 뜨거운 곳입니다. 하지만 그곳이 교회이고 그곳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따라서 광야에 머무는 것을 숙명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교회가 너무나 그동안 도심 한복판에서 기득권의 자리를 차지하면서 배를 떵떵거리며 살다가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자들, 소외된 자들, 연약한 자들의 삶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오히려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존재가 됐어야 되는데 오히려 괴물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 13장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두 짐승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짐승을 따르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죠. 반면에 14장은 어린 양의 뒤를 따르는 14만 4천 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14장 2절에 1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라고, 그러면서 그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그리고 14장 13절에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이런 말씀을 위로의 말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살면 죽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되면 참 좋겠는데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 위로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15장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12장은 용이 등장했고 13장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수많은 이 땅의 사람들, 그리고 14장은 어린 양을 따르는 14만 4천 명, 그리고 15장은 7 대접 심판이 드디어 전개가 되기 시작하죠. 이 심판은 15장 1절의 말씀처럼 마지막 재난이었습니다. 2절에는 요한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목도하고 있는데, 불이 섞인 유리바다, 이것은 홍해를 연상케 하는 부분입니다. 홍해, 영어로 레드시잖아요. 붉은 바다. 붉은 바다라는 뜻의 이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던 것처럼 이제는 이 땅의 14만 4천 명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이 섞인 유리 바다를 건널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 짐승 우상과 그 이름을 상징하는 숫자를 이긴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이겼을까요? 어떻게 그들은 불이 섞인 유리 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11장의 두 증인처럼 혹은 12장의 해산을 앞둔 그 여인처럼 이기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실질적으로는 어마어마한 권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대항하지 않은 채 공격 앞에서 그저 공격을 온몸으로 감당해내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두 증인의 삶의 모습이었고 해산을 앞둔 그 여인의 삶의 모습이었고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승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모세의 노래고 어린 양의 노래였습니다. 그 노래의 내용, 찬양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 예수를 따르는 삶의 방식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주님 앞으로 나와서 주님을 경배할 것인데 그들이 경배하는 그 주님은 정의로운 행동을 보여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주님의 정의로운 행동이 나타났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경배한다는 내용이 15장 4절의 말씀이죠. 주님의 정의로운 행동이 뭘까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의와 공도, 공평과 정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살아가면 열방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의와 공도, 공평과 정의를 행하라고 부름받은 곳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교회가 너무 도심 한복판에 오랫동안 기득권으로 머물러 살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풍족하게 누려왔습니다. 그동안 교회는 이러한 풍요로움이 넉넉함 혹은 대형 교회가 축복의 잔인 줄 알았는데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니 그것은 축복의 잔이 아니고 진노의 잔이었고 일곱 대접의 진노의 대접, 심판의 대접이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다시 신뢰를 회복하려면 머물렀던 자리, 도심 한복판을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는 광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광야는 외로운 곳이고 가난한 곳이고 위험한 곳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친히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는 그곳에서 교회를 교회답게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교회를 위해서 예비하신 장소라고 계시록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가 고프고 춥고 외롭고 위험하기까지 한데 도대체 무엇을 지켜주시겠다는 말씀일까요? 배가 고플지언정 춥고 외로울지언정 광야는 적어도 그리스도인 됨, 교회의 정체성을 지켜주는 그러한 곳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절에 하늘에 있는 증거 장소인 장막 성전이 열리고 그 성전으로부터 7 천사가 7 재난을 들고 나오는데 그들의 모습은 깨끗하고 빛나는 모시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심판하는 7 천사의 모습이 용이나 바다에서 올라온 혹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과 너무나 대조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깨끗하고 빛나는 모시옷, 금띠 이런 것들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 이것은 순수함 혹은 정결함 그리고 영광을 상징할 것입니다. 그들이 7 금대접을 들고 있었는데 8절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에서 나오는 연기가 성전에 가득 차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은유입니다. 성전의 거룩함이 회복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16장에는 진노의 대접을 땅과 강, 샘물, 바다 전체에 붓는 장면이 나오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아주 나쁜 종기가 몸에서 나오고 바다가 피로 변하면서 생물들이 죽어가고 태양이 너무 뜨거워서 사람들이 그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다가 죽어갑니다. 그런데 11절에는 그런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연기라도 회개한다고 했으면 좋을 텐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냥 연기 삼아하는 회개는 실질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회개는 아니죠.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삶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들이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말은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는 방법을 모른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로마 큰 도시의 삶에 지나치게 익숙해져서 그 도시를 벗어나서 홍해를 건널 수 있는 용기를 발휘할 수 없습니다. 광야로 나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그동안 너무나 풍요로운 것들을 누려왔는데 다시 가난해진다는 것 상상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가난해져야 된다고, 교회가 작아져야 된다고, 교회는 끊임없이 사회적 약자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그들과 함께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웃어줄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한다고 말을 해야 하는데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보지 못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이죠. 고작 하는 말이 좀 돈 좀 모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조금 나눠주고 1년에 한 번 정도 그들에게 연탄을 좀 나눠주고 그 정도로 전부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 정도로 우리 자신들이 할 도리를 다 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용이나 짐승, 거짓 예언자 입에서 나오는 가문이설만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더러운 영 삼위일체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더러운 영 삼위일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들은 귀신의 영으로서 기이한 일을 행하면서 온 세계의 왕들을 찾아 돌아다니는데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에 일어날 전쟁에 대비하여 왕들을 모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곧 엄청난 전쟁이 일어날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할 것 같은 전조입니다. 그런데 15절을 보십시오. 15절을 보면 세 번역에는 괄호로 묶여 있습니다. 16장 15절. 보아라, 내가 도둑처럼 올 것이다. 깨어 있어서 자기 옷을 갖추어 입고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다니지 않으며 자기의 부끄러운 데를 남에게 보이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왜 괄호로 묶었을까요? 더러운 영 삼위일체가 가모니설로 수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을 때 갑자기 괄호로 묶고서는 이 괄호의 말씀은 짐승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고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속삭이는 것 같습니다. 내가 도둑처럼 올 것인데 깨어있어서 자기 옷을 갖추고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다니지 말고 남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심판의 한복판에서 악한 영의 삼위일체가 활개치는 그 한복판에서 자신을 지켜가면서 세상 속에 물들지 않고 살아가라는 뜻으로 괄호로 묶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악한 세 영이 아마겟돈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려고 모여들었지만 하나님 나라는 전혀 위축되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대전쟁이 일어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한마디로 모든 상황을 종결시켜버립니다. 17절 말씀, 다 되었다. 영어로는 It is done, 끝났다.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실 때 한마디 말씀, 어둠의 권세가 하나님 나라를 집어삼켰다고 생각했는데 십자가 위에서 숨을 헐떡거리시면서도
다 이뤘다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이곳에 반복되고 있고 나중에 21장에 가면 또다시 이 구절은 반복될 것입니다. It is done. 코로나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살아간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나 밀집된 상태에서 살아왔습니다. 사람만이 아닙니다. 농사도 그렇게 지어왔습니다. 추부에 가면 거의 대부분이 깻잎밭입니다. 논산에 가면 딸기밭만 있습니다. 안산에 가면 배밭, 제주에 갔더니 귤밭. 이렇게 해야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입니다. 가축을 사육해도 수백 수천 마리를 정말 밀집된 제한된 장소에다 다 때려놓고 그리고는 그렇게 해서 공장식으로 가축을 사육해서 돈을 벌어야 먹고 살 수 있는 시스템이 자본주의입니다. 그러다가 유행병이 돌면 순식간에 다 죽어버리죠. 깻잎이든 딸기밭이든 그런 것들은 그럴 수 있는데 닭이나 돼지들은 수백 수천 마리를 그냥 생매장해 버립니다. 지나치게 비인간적으로 그들을 키우다가 전염병이 돌면 아무런 주저함도 없이 그냥 곧바로 도살해 버리는 이것이 인간이 그동안 저질러온 모습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킬 수 없습니다. 돌이키려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렇게 키우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을 거라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전염병의 역습? 아닙니다. 자업자득인 것이죠. 종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고 돈을 버는 데만 집중하다가 결국은 이러한 팬데믹까지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자주 보는데 얼마 전에는 터키 남부의 박쥐를 관찰하는 학자들의 보고를 담은 그런 내용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박쥐 영역까지 침범하자 박쥐들이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코로나 바이러스는 항상 박쥐 몸에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평소엔 그들이 이 바이러스들이 그냥 박쥐와 함께 살다가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자 박쥐 몸에 내재되어 있던 이런 바이러스들이 더욱 활성화되어서 인간들이 재배하는 박쥐 동굴 옆에서 재배하는 포도밭에 박쥐의 배설물들이 떨어지게 되고 그것을 인간이 먹고 결국은 인간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렇게 밀집된 도시, 대도시를 순식간에 휩쓸어버리고 그리고는 밀집돼서 살아가는 동식물들을 휩쓸어버립니다. 동식물들을 같은 종만 모아서 밀집 사육하면서 돈을 벌다가 질병이 생기면 다 생매장하는 인간의 범죄를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을 향해서 너희들도 한번 당해보라고 보복하는 것은 아닐까. 윌리엄 해밀턴이라는 생물학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연은 순수를 혐오한다. 자연은 순수를 혐오한다. 다양한 종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야 되는데 깻잎만 키우고 딸기만 키우고 귤만 키우고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아야 되는데 같은 언어와 같은 인종만 같은 피부색만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고 조금만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런 사람들을 마녀라고 차별하며 혐오하며 쫓아내는 이러한 현실들이 결국은 호모사피엔스 지혜로운 인간이 보여주고 있는 작태인 것입니다. 인간은 호모사피엔스가 아닌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치지만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아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좀 거리두기를 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 간의 거리두기, 도시와 자본주의의 삶의 방식과의 거리두기, 자연과의 거리두기. 이 거리두기란 말은 외면하며 무관심하며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거리두기라는 말은 존중하며 살자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의 삶의 방식을 존중하며 그들에게도 그들의 삶의 공간을 허락해 주고 동시에 우리의 삶의 장소도 공간도 확보하는 그러한 지혜. 동식물들의 삶의 자리를, 삶의 공간들을 존중해 주는 동시에 그 안에서 함께 어우러지는 모습들. 이것이 바로 사회적 거리두기의 근본 정신일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도대체 어린 양을 따른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보네포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나를 따르라라는 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이 땅의 삶의 방식과 거리두는, 여기서는 이 땅의 삶의 방식을 존중하라는 뜻이 아니고 이 땅을 좀 벗어나서 도심 한복판에서 이곳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면서 전전긍긍하며 떠나지 못하는 그러한 비굴함을 좀 벗어나서 용기를 가지고 광야로 나아가라고, 그것이 어린 양을 따르는 모습이 아닐까. 계시록에는 계속해서 두 종류의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어린 양의 뒤를 따르는 사람과 짐승의 뒤를 따르는 사람. 어린 양의 표를, 하나님의 표를 그 이마에 받은 사람들과 짐승의 표를 그 이마에 받은 사람들. 도시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광야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는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선택권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살 것이냐, 누구를 따를 것이냐. 초대교회가 왜 박해를 받았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딜 가서든 자기들만 모여서 배타적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었을 때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인종과 피부, 언어, 심지어는 성을 초월해서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고서 유대인들은 혹은 로마 제국은 그러한 모습들을 그냥 목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박해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어린 양의 뒤를 따라가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광야를 지향하며 살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아마 올 1년만이 아니고 이제 우리 평생 해야 할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조금 거리를 두면서 조금 한적한 곳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연을 찾아가고 그 속에서 자연을 존중하며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 그런 모습에 분명히 용기가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용기를 발휘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인간이 되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어리석은 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인간,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 호모 심비우스로서의 삶의 모습,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고민하는 꿈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